말씀은 에스겔서 40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40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에스겔서 40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니 거기에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나를 데리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녹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3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더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늘 이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게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생각, 우리의 선택이 아닌 아버지 하나님 이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날 아버지 하나님 오직 말씀이 이끄는 대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원하는 대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선택하고 방향을 정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인도하시라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게 주님 도와주시고 깨달아진 말씀이 또한 아버지의 삶 속에서 순종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어제 이야기했던 것을 좀 정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어제는 마곡 땅 왕을 향한 하나님의 전쟁 이야기를 다루었습니다. 이 전쟁을 통해 하나님은 홀로 싸워서 그들에게 완전한 패배를 안기셨습니다. 이 싸움의 승리에 있어서 이스라엘은 전혀 아무런 역할을 한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사실은 여전히 무너진 성벽, 무너진 성전 밑에 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실제로 이 글이 쓰여질 당시에는 이스라엘은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뿔뿔이 흩어져 있는 상태였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그러니 앞으로 일어날 일이라고 말을 한다 할지라도 당장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포로된 곳에서 돌아와 전쟁을 어떻게 치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회복하여 어떻게 힘을 모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에게는 무기가 변변치 않습니다. 군대로 모일 사람들이 없습니다. 사기 또한 아무리 회복됐다 할지라도 그들이 사기가 또한 이미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고생했던 사람들이 돌아왔으니 아마 대적자를 능가할 그럴 힘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놀랍게도 엄청난 승리를 거두더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이스라엘이 한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다 하신 것이죠. 그러나 실제 굉장히 이 전쟁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만 이 전쟁은 실제로 역사상에 일어난 사건은 아닙니다. 일어나지 않은 전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마치 벌써 일어난 사건을 묘사하듯이 본 것을 기록한 것처럼 아주 세세하게 성경이 이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이것은 힌트는 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이 전쟁은 계시록에 다시 한번 똑같은 모습으로 기록되어 오고 있어요. 바로 이 전쟁은 실제로 우리 역사에서 일어날 사건이라기보다는 최종적으로 이 역사의 끝에서 일어날 사건이라는 것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적 마귀 사단을 최종 승리를 싸워서 이기시는 장면, 그것이 계시록 19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19장에 기록된 사건이 어제 이야기에 기록됐던 전쟁과 똑같습니다. 묘사된 것이 똑같아요. 결국 이것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비록 지금은 묶여있고 흩어져 있고 포로된 자로 살고 있지만 그대로 끝날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결국 하나님께서 최종 승리를 얻게 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 승리를 위해 그들이 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이 할 것이라고는 오직 하나님의 백성으로 끝까지 붙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된 자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으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며 살면은 결국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뒤집어 놓으실 거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끝까지 믿음 안에 버티라는 것이죠. 자,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망한 상태입니다. 이스라엘이 망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첫 번째, 그들이 대적 바벨론과 싸워서 패하였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는 지금 이스라엘이 다 뿔뿔이 흩어져서 포로된 자로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스라엘이 망한 것은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성전이 무너졌다는 것은 그때 당시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나라와 한 나라가 싸워서 전쟁을 해서 승패를 결정하는 것은 곧 신의 능력에 따라, 신의 힘에 따라서 결정됐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싸워서 멸망했다라는 얘기는 이스라엘의 패배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바벨론이 믿는 신보다 약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적인,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그렇게 그것을 받아들였다라는 것이에요. 바벨론에 있어서 바벨론의 공격을 받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나타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들 중에 함께 없기 때문에 성전이 무너졌고, 성전이 무너지고 백성들이 사로잡힐 때까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고 도와주지 않았고 방치했다라는 것이에요. 에스겔은 그의 사역 초기에 이스라엘의 죄로 인해서 그들이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듣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에게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반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제 에스겔서가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의 계시의 마지막 단계에 와서 에스겔은 처음과는 다른 관점에서 계시를 이어가고 있어요. 처음에는 멸망을, 심판을, 죄에 대해서 선포했던 에스겔이 이제는 마무리하는 시점에서는 회복을, 용서를, 소망을 말하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모든 선지서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심판을 말하지만 심판만 말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회복될 것을 말하죠. 어제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대적을 멸망하실 때까지 최후 승리의 소망을 말했습니다. 비록 지금은 사로잡혀 있다 할지라도, 비록 그들은 패하여 나라마저 사라져 버렸지만 이것이 그들의 결국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성전이 회복될 것을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적에게 패해서 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나라는 빼앗겨서 그들은 흩어졌습니다. 성전이 무너져서 이제는 그들은 망한 나라, 사라진 나라처럼 그렇게 보여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어져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대적은 무너질 것이라는 거예요. 흩어진 자들은 다시 돌아와 성전으로 돌아와 함께 예배할 날이 오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에스겔서는 심판으로 시작했지만 회복을 약속하며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간 지 25년이 지났어요. 이스라엘이 망하고 성전이 무너진 지 14해가 지난 겁니다. 아직 회복을 말할 때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흩어진 곳에서 돌아오는 1차 포로 귀환은 이때로부터 35년이 지난 뒤였어요. 그러니 구원의 소망이 아직 한 줌 잡히지도 않는 때였어요. 그런데 이때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환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2절 말씀, 3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녹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3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섰더니, 하나님 이상 중에 에스겔을 데리고 간 곳은 이스라엘 땅 매우 높은 산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산이 어딜까요?
이 산은 예루살렘 시온산입니다. 성전이 있던 곳이죠. 거기에 이르니 에스겔에 이르를 때 그곳에 녹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는 모습을 에스겔이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분명한 것은 이 땅에 속한 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늘에 속한 자의 모습으로 지금 에스겔에게 나타난 것이죠. 그리고 그 손에 장대를 들고 마치 뭔가를 측량하기 위해 측정하기 위해서 서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더라. 지금 명령어로 기록되어 있는 4가지 동사가 있습니다. 녹같이 빛나는 사람이 에스겔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인자야 이제 내가 내게 보이는 것을 보고 듣고 생각하고 전하라는 거예요. 에스겔이 지금 이 녹같이 빛나는 자에게 받은 명령입니다. 보고 듣고 생각하고 전하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에스겔을 이리로 데리고 온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제 에스겔은 앞으로 보게 될 것, 듣게 될 것, 그것을 또한 마음에 새기며 생각하여 이제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기록하여 전하게 될 사명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는 녹같이 빛나는 자는 에스겔을 데리고 성전 동쪽 문에서 현관을, 그리고 바깥쪽에서 바깥문과 바깥들에서 북쪽과 남쪽을 문을 각각 보여줍니다. 그리고 안뜰로 들어갑니다. 남쪽, 동쪽, 북쪽 그리고 부속 건물을 보여주며 치수를 재어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41장에서는 드디어 에스겔을 데리고 성전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성전의 문과 성소를 측량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41장 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41장 4절에는 그가 내전을 측량하니 길이는 20척이요 너비는 20척이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지성소니라 하고, 성전의 내전 즉 지성소에는 그가 에스겔을 데리고 함께 갔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다른 데는 함께 데리고 들어갔다고 말하는데 여기서는 함께 데리고 갔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이 그 녹같이 빛난 자가 홀로 지성소에는 들어간 것 같아요. 그리고 밖에서 에스겔이 보기만 한 것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지성소를 이렇게 마음껏 드나드는 이 녹같이 빛난 자는 누구냐는 거예요. 그는 지금 에스겔에게 성전을 보여주면서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전하도록 하고 있는 것일까요? 마치 자를 들고 이것저것을 재보며 이것저것을 확인시켜주며 보여주는 그 의도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우리 새 집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들어가기 전에 먼저 집에 한번 보죠. 그리고 집을 이것저것 한번 치수를 재보지 않습니까? 왜 잽니까? 이제 막 들어갈 집에 그 공간이 얼마나 크기가 되는지, 우리가 가지고 갈 세간살이가 어떻게 들어갈지를 보지 않습니까? 마치 지금 이 녹같이 빛난 자가 이 에스겔을 데리고서 자꾸만 자를 재면서 보여주는 것이 마치 그런 모습 같다라는 것이에요. 마치 새 집에 들어가는, 마치 앞으로 이곳에 거하게 될 것처럼 알려주고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는 것이죠. 이것이 도대체 무엇을 보여주고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생각하게 하고 있는 거냐는 것이에요. 계시록 1장에 보면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장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곳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사도 요한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흩어져 있는 교회들,
당시에 핍박받고 고통 속에서 여전히 지금 마치 바벨론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처럼 로마 그 통치 지역에 곳곳에 흩어져 있는 백성들에게 이것을 기록하여 전하라는 것이에요. 마치 에스겔이 받았던 그 명령과 동일한 명령을 받고 있는 것이죠. 이 음성을 듣고 요한이 눈을 들어 목격한 장면이 있습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계시록 1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에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여기서 이 요한이 봤던 그리스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빛나는 주석빛, 빛나는 주석빛을 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이 주석이 바로 놋입니다. 놋빛과 같은 단어예요. 여기서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풀무불에 단련된 빛난 주석 같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요한은 계시록에서 심판을 이야기하죠. 처음에는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역시 마무리로는 요한계시록 마무리는 예루살렘 성전이 완성된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곳에 그가 환상 중에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고 그곳에서 봤던 것은 뭐냐면 그렇게 흩어지어서 핍박받고 고통받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 예루살렘에서 함께 모여 끝까지 믿음 지켰던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에서 회복된 성전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습으로 그 계시가 마무리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에스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지금은 포로되어서 흩어진 곳에서 핍박받으며 그렇게 버텨내고 있지만 그것이 이스라엘의 결국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흩어진 곳에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모여 완성된 성전에서 회복된 성전에서 그들이 다시 예배할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흩어진 곳에서 끝까지 믿음 지키며 살라는 것이에요. 에스겔서의 마지막은 흩어져 바벨론 곳곳에 핍박받고 깨지고 상처난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게 될 것임을 기록하며 소망을 이야기하며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왜 에스겔과 요한은 한결같이 같은 패턴으로 계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결국 이 말은 그들이 모두 같은 것을 받고 같은 메시지를 듣고 같은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동일하다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는 마치 본향을 잃은 자처럼 이 땅, 이 죄악의 땅 여전히 편법과 우상 숭배와 돈과 강력한 음란한 문화에 사로잡힌 이 땅에 살지만 바벨론 같은 곳에서 우리는 흩어져 있지만 그래서 이 땅에서 마치 신앙을 지키며 산다라는 것이 많은 것을 손해보고 많은 것을 각오해야 된 그런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있지만 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최종적으로 모든 것들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그때가 되면 결국 우리는 이 땅이 아니라 그곳에 모여 회복된 예루살렘 성전, 새 예루살렘의 성전에 모여서 함께 주를 예배할 날이 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거듭거듭 말하는 것은 핍박받더라도 손해보더라도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만만치 않더라도 각자 흩어진 곳에서 믿음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이 시간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화면에 보여진